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를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의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달, 8월달 예레미야의 말씀 묵상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지요. 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셨듯이 그의 나이 21살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모친을 소개합니다. 그 모친은 하무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녀는 림나라는 지방에 사는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방금 말씀한 예레미야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위에서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평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지은 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 악을 행한 주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와 온갖 이방 종교 문화를 허용했기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요, 산당과
인신 제사를 허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에 반대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도록 요구하는 방백들에게 그 예레미야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악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악의 절대 기준은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혹은 사회 제도나 윤리, 도덕 또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선악의 절대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 선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악의 절대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며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고요. 자신을 위한 호화스러운 왕궁 그 건물을 짓도록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선지자 우리야를 핍박하고 죽였으며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사르는 등 아주 극악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악함은 이러한 여호야김의 악함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 즉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것,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한 점에서 시드기야의 악행은 여호야김의 악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보고 배운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선민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다가 이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떠나 실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토성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요,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부터 제11년까지 예루살렘 성은 약 18개월 동안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 18개월 동안 지속된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요,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양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안과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자신의 힘으로 이 심판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벽이요,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맙니다. 저희 본문 7절 52장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결국은요,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왕과 이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일행은 예루살렘 성이 이미 갈대아인들에게 의해 에워싸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도주하냐면 아까 7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라바 길로 도주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 계곡길을 통해 남쪽으로 도망해 반바벨론 동맹국이 있었던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의 도피는요,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도피하다가 잡히게 되지요. 체포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은 시드기야가 받는 형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슬로요, 몸을 결박 당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양 발목에 놋 족쇄를 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다 백성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요, 두 눈이 뽑히고 몸이 쇠사슬에 감겨 있고 발목에 놋 족쇄를 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 큰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참 이런 비참한 몰골로 적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11절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되지요? 그 이국 땅에서 그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도 배우는데요, 안 좋은 것도 배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먼저 앞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모습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시드기야가 이런 형벌에 처했을까요?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안 좋은 거 더 잘 배웁니다. 너무 잘 배웁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저희들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의 삶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그걸 알아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 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 말로는 결국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참 저희의 삶을 하나님 비춰보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죄된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귀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또 말씀을 준비하신 이공훈 담임 목사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두 손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또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만나 환우들 특별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듯이 지금 구현아 장로님 아버님이 참 많이 위태로우신 가운데 있습니다. 서산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든지 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 구견아 장로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만화 환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 또 오늘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어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달 8월달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마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정말 그 예레미야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